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미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좀 지루한 것 같지만 지금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지난 그 코비드 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한국이나 서구에는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 크리스천 인구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여기는 엄청난 변화와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찾고 이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온 거죠.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 그 바울 때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서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미국을 통해서 동남아 이제 다시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중동을 향해서 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마지막 순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온 놀라운 부흥이 이제 이란, 그다음에 중동에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최근에 그 명명할 수 없는 XX 그 조직, 물론 하마스의 창시자의 아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또 하나 분이 어떤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상급에 상당하는 중동인이시죠. 근데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메시아닉 주가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의 수에 비해서 정말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이스라엘하고 원수인 이란 가운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저희는 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묘하게 역사를 하시죠. 아니 저것들이 저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주님 즉 주님은 누굽니까? 주이시 아닙니까? 본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가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느 곳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어딥니까?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 나오는 성전, 그게 무엇입니까? Temple of God. 그게 이제 성막이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빌드가 됐죠. 성막 전에는 이게 등허리에 미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미고 다니는 성막에서 이제 땅에 고정시키는 성막. 거기서 이제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이 하는 나머지 예배하는 장소를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시네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네가 회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또 지금 현재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교회 건물이 아니죠. 성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2000년 전에 펜타코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현재 나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diagnosis. 진단이 나오게 되죠. 그럼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정확한 진단은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처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반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여기에 가장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뭡니까? 영적, 우리가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이런 게 있었죠. 적이 쳐들어와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 누구한테 합니까? 선지자한테 갑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니,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저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 선지자 한 분, 뭐라 그래요? 그분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요.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리까? 그럴 때 선지자가 무엇을 줬습니까? 솔루션을 줬죠. 아, 너는 엎드려. 너는 항복해. 너는 싸워. 너는 포위해. 이런 엄청난 전략을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위에 임하셔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전까지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한번 리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함께 공부하는 목적은 제가 민미성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습관적으로 말씀 공부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함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당위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솔루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솔루션의 진실성, 영원성을 우리한테 좀 더 확고히 해서 우리 신앙을 확고히 하고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좀 더 충성하고 또 그들을 높이고 에디파이 한다 그러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로컬 교회를 세워주고 또 목사님들을 세워주고 목사님들을 우리가 보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죠. 그래서 세우는 것은 뭡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좌를 해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서 마무리를 져줄 수 있는, 즉 너희는 남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문제와 분열은 무엇입니까? 권력투쟁, 시비, 돈에 관한 거, 그다음에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해요. 뭔가 남의 입에 밥 먹고 할 일이 너무 없는지 간섭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 실험이 들어서 또 어떤 분은 떠나가고 이렇게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을 높여드리고 이해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의 횟수와 강도, 횟수는 작아지고 강도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고 또 이해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용서할 수가 있죠.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요. 지워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지만 우리가 상급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에는 항시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주의 종을 돕는데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잠깐 한 장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널지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16절만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 나온 때가 어디죠?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창조를 받은 피조물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 이제 심판을 받아서 땅에 쫓겨났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영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분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주 전체를 다 감싸고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영혼 가운데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이젠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즉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즉 뭔가 이 심판받은 땅 위에 내가 생명을 주리라, 빛을 주리라, 그리고 다시 이제 채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서 무소부재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엄청난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며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령이 된지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 아담이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적 즉 생명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자기가 생명의 주인이 돼서 생명을 만들어 보겠다. 즉 인본주의.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겠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기까지 가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화염검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이제 하나님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이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저번 주에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주 가운데 항상 가시와 엉겅퀴와 전쟁과 그 심는 것과 거두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모든 도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든 동물과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신적인 사실은 존재였어요. 그 어토리티를 갖고 있어서 너는 지브라, 너는 코끼리, 뭐 이름을 정하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운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그 권위자였습니다. 아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도전장을 드리고 자기가 이제 마귀랑 한패가 되는 엄청난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고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지난 인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은 뭡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샘플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이름 짓는 것을 끝내고 보니까 아담에 적합한 배우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자기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사랑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은 표면적인 뜻이고 진짜 속에 있는 뜻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왕국을 넘겨주시고 싶었는데 이제 첫 번째 아담이 배신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이 임했어요? 총명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즉 하나님의 DNA, 창조자의 DNA,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자의 DNA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오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어떻게? 그래서 피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피해 약속을 누구한테 전수했어요? 아벨한테 전수했어요. 아벨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으면 가인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셋한테 전수를 했어요. 그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피해 계약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 지구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귀가 안 되겠다. 내가 이것들을 나도 개입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마귀도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어서 네필림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원래 구원받을 수 있는 DNA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노아부터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노아로부터 시작한 인간들은 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죠. 즉 바벨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겨서 이제 홍수로 망하지 않고 내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 이게 또 이제는 끝없는 이제 저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그 언어를 흩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별에 있는 신들과 이제는 그들을 숭상하는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조로아스터교 혹은 뭐 우리 또뭐그 카드로 하는 그 뭐 점 보는 거, 그다음에 점성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 뭐 12지신상, 불교의 12지신상, 뭐 유교에서 묻는 모든 조상신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로마의 12신들, 전부 다 뭡니까? 이제는 그 별들의 신. 그래서 우리 수금, 지화, 목토, 천회명에 보면은 다 별들이 뭐예요?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신들이 뭡니까? 우주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이는 세계의 공중을 권세 잡은 자들에게는 권세의 그 랭크가 있습니다. 그 직위가 그게 바로 에베소서 나오죠. 우리 싸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권력과 권세와 이 어토리티와 킹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랭크가 있어요. 그 마귀들도 그 가장 쫄기가 무엇입니까? 귀신이죠.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병을 일으키고 또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남자를 홀리고 여자를 헷갈리게 하고 이제 아이들을 혼동시키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제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언하신 대로 오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을 첫 번째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는 아무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흩어졌어요. 전부 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그때서부터 만든 족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죠. 그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어요. 근데 루벤은 그 아버지의 첩하고 동침하는 바람에 자격을 상실하고 이제는 유다가 이제 왕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권을 갖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약속을 이제 구약에 주셨어요.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은 desperat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곳을 찾아가는 게 거룩함에 오셨습니다. 의로움에 오셨습니다. 빛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복음이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어린 양의 강보에 싸셔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고자 이제는 그 지구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개입은 무엇입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우행하심으로 이제는 개입하셨고, 이제는 아들로서 언제 개입하십니까? 2000년 전에 그 양 구유에, 우리는 말구유라고 알고 있지만 양을 하는 구유에 우리 주님이 그 오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와서 찬양을 부르고, 그다음에 목동들이 이게 어쩐 일이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너를 위해서 오늘 너에게 구주가 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실제 예수님의 생신은 아니고 생일은 아니고 저는 4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목동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았습니까? 천사들은 알았어요. 우주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 마이 갓! 우리를 지으신, 별들을 지으신, 천사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 엄청난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가셨대. 오케이, 렛츠 고. 그래서 엄청난 우리 주님의 입성식이 이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알았죠? 목동들과 그 다음에 마리아와 남편, 그리고 누구 알았습니까? 천사들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뭘로 입성하셨습니까? 이제는 Son of Man, 마지막 아담으로 입성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입성하셨을 적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의 소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죠.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귀를 평정하겠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겠다. 저주를 정말 시키겠다. 나와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겠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표를 계속 주시다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벽하게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I'm here.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그들 가운데 기쁨이 나고 자신과 확신과 영생을 다시 체험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를 먼저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너 갈릴리를 먼저 가 있어. 거기 가려면 지금 현재 한 이틀 가야 되는데 너희들 먼저 가 있어. 그래서 먼저 갔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문을 뚫고 오셨어요. 지금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시간을 초월한 거죠. 죽었는데 살아나서 빠꾸했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벽을 뚫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요. 천사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가 보는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우리가 말하는 만유 인력 그래비티 이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요, 지구에서만, 피조물에서만 오퍼레이팅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부러지겠죠.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건 이 지구에서만 속한 법이에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만, 4차원의 세계에서는 그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것을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완벽히 퀄리파이 되셨어요. 마귀랑 전쟁을 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혼자 전쟁했어요. 그때 옆에 관객이 누가 있었죠?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들, 우리 수종들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 그래서 1대1로 전쟁하시고 이제는 우리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마귀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퀄리파이 되셔서 완벽한 죄 없는 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사, 죄가 되사, 자기 등에 모든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실 때 우리 주님이 있을 수 있는 장소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주 전체에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만 계십니까? 한 장소에밖에 없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막 날아다닐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은 한 장소에만 계십니다. 인자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모든 사람을 이제 자기 자식들을 자기 신부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떠나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오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펜타커스트 만에 50일 펜타커스트 오순절이라고 하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때서부터 성령님이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자마다 내주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desperately in love with you.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우주의 이 모든 삼라만상을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말씀대로 계약대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2000년에 오셔서 모든 약속을 계약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